뒤에 분과 인사할까요?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너무 좋죠. 황사가 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하지만 교회에서 5월 둘째 주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찬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 또 돌아가셔도 상관없이,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하늘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기대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처에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뒤숭숭하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온 모든 성도 가운데 하늘로 부어지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어떻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는 육적인 어머니를 기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의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심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시간에 임하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고 우리 온 성도 가운데 넘어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어머니 그 넓은 사랑, 하나님아버지의 넓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신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 함께 하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나가는 심령 가운데 영적인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이렇게 헤어졌으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나는 내 일은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읽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다 각오하느니 올라가던 이를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식이 살아갑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끝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식이 살아갑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될 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의 본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식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표현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강 앞의 사랑을 영광 돌리며 그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나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갈바라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특별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 주여 내가 다 표현 못해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사랑이 이 시간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통하는 예배도 놀라운 나타난 사랑으로 회복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거라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사랑 뭐가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경관 망대이시미니이다. 아멘. 사우시경은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며 존재하는 것들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혼돈된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형제를 해야 하는 시국입니다. 이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자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 율량동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가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힘쓰는 곽효진 선교사님과 권용환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고하기 전에요. 어버이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어버이 주일날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시죠. 아버님이신데 지금 70세 넘으신 분들, 호명하는 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이쪽에 가져오시고요. 제가 순서 없이 그냥 쭉 부르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있으면 뭐 아내분이나 뭐 자녀분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일 권사님, 광희 권사님, 최정자 사모님, 이숙주 집사님, 서혜자 성도님, 김수근 집사님, 최재명 장로님, 신구른 전사님, 강원도 집사님. 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앞에 보시고요. 앞으로 쭉 보세요. 예. 서운하신 분들 나오셔도 돼요. 나 받고 싶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선물 뭐 진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 여러분 같이 좀 제가 대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 반으로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우리 한국 사회의 격동기를 겪으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죠?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이신데요. 이 시간에 먼저 선물을 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아드릴 수가 없어. 갖다 좀 주세요. 예, 우리 이준 기사님.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 남자분들도 좋은 건가 봐. 예, 예. 예. 예, 우리 어르신들에게 항상 제가 고마움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으시죠?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일단 건강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그죠? 아직은 여기 있는 분들 한 30년도 살려야 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손을 한번 번쩍 들까요? 여기는 기도 한 시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이신데 하나님 이 노년에 건강 주십시오. 권능 주십시오. 여기 나지 않는 분들까지도 그리고 이분들의 자녀 손손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이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노년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이끌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귀한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오래 사시며 많은 일들을 겪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신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손 만대까지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른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시고 끝까지 자유롭게 잘 섬겨 하나님 잘 섬겨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소원은 돈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자손 예수 잘 믿어 하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한나 같은 영성 하나님 안나 같은 영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사역팀님.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령필사대행진 제득 진행하고 있고요. 제출하신 분들도 조금씩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시고 깊은 교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번 소개했던 거 있죠. 이 성경필사 책을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벌써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신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이 꼭 집안의 신앙의 유산은 땅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성경필사를 남겨주시는 게 진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요. 여러분께서 꼭 보고 쓰는 필사 성경책 인터넷도 있고 하지만 있고요. 자유롭게 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고요. 육적, 영적 부모님께 감사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성계 원래가 세가독실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짜 오랜만에 모이게 되는데 이 남성계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위해서 온 교인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기도와 가정과 예배, 그리고 직장과 사업처, 학교에서 기도의 삶을 꼭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주 설교했듯이 여러분을 가정이 살고 자손에게 신앙의 선을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우리가 알려드리고 또 기도할 게 있습니다. 자, 그 주보를 좀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바깥면 중간에 보시면 선교사님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 소식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뒤에 보면 박효준 선교사님 소식은 따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놨습니다. 꼭 가져가시거나 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최근 소식을 제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꼭 읽으시고 가정예배든 집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곽효준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인도 콜카타, 캘커타 지역에 사역하고 계신데 저기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 4월 중순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가 안식년이어서 계신데 문제는 여러분들 좋겠지만 인도가 지금 엄청 심각하죠.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 20분 정도 했는데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편치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그 인도 그 사역은 거의 중단 상태고 이제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현지 동역자들이 있는데 중단 상태고요.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NGO 단체나 이런 기독교 단체들과 현지 기관과 협력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물품, 의료품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거의 의료체계가 붕괴된대요. 여러분 40만이 하루에 생기는데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인도가 좀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게 많아서.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현지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19로 돌아가셨대요. 왜냐하면 입원할 데도 없고 해서 자녀들이 걸렸는데 그 아이 수발하고 아내도 걸렸다가 나중에 열나는 걸 참다가 여기저기 수정하다가 이제 못 찾아서 나중에는 병원에 갔지만 며칠 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약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방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가 지금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 있는 걸 좀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아마 그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 15억 된답니다. 그런데 추산은 5억은 걸릴 거다 생각합니다. 5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고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조절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도 이제 잘 몰랐지만 거기 문화 자체가 코로나는 돈 있는 사람만 걸린 걸로 인식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안 걸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 걸렸대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어떤 축제 때문에 더 걸리고 해서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거기에 왜 그 인도의 삼성인가 현대인가 현지 그런 공장인데 거기서도 지금 현지 걸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막 전세기 띄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기도 제목이 건강인데 큰아이가 요한인데 지금 한동대 재학 중에 있고요. 둘째 주은이 여자아이인데 고3이고 기쁨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건강 기도예요. 기도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선교지의 영원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현지 동역자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권영환 선교사님도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 태국 치앙마이라는 지역에 사역하십니다. 방콕하고 좀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휴양지인데 휴양지기보다 진짜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하루 2,000명이나 생긴답니다. 그러니까는 총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가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요즘 하루 2,000명이면 지금 엄청 지금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서 읽어드릴게요. 확진자가 2,000명이나 나올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이 방콕 수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역지인 치앙마이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방콕과 저희가 지내는 치앙마이 몇 지역은 레드존으로 지정되어서 지역 간 이동 금지되고 모임들은 금지되고 있어서 재택근무와 줌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예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심각한 거죠. 근데도 안타까운 뭐냐면 백신이 있는데 외국 사람은 아예 안 놔준답니다. 그러니까 성교사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에서 중국 백신을 들여왔다가 지금 다 중지시켰어요.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해서 좀 많이 좀 어렵다는 소리를 전해드렸고요. 계속 읽을게요.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청정 지역으로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증가해서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좀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지연이와 승연이가 있죠. 저번에 보셨죠. 지연이는 지금 성장을 해서 여자인데 한동대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연이는 중3이죠. 자, 가족을 기대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면 영원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기도하기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진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이 열리게 하시고 코로나부터 인도와 태우기 힘들어 주여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붙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코로나가 많이 번져 사역이 중지되고 코로나 확진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사역지를 붙들어 주십시오. 코로나부터 자유를 도와주시고 주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역과 그의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하나님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보다 선교하는 분들 구원의 그분들이 확진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사역지가 활짝 열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심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의료와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셔서 의료가 잘 이루어지며 안타까운 소식이 많습니다. 기쁨 감사주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물심양면으로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면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위대한 사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문을 봤습니다. 5월 7일자 신문인데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인데 때리는 자식 감싸는 부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 전문기관 34곳에 접수한 신고 상담 건수가 2015년에는 11,900여 건, 2015년에는 11,900여 건, 2019년도에는 16,071건, 35%가 증가했다. 이 중에 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건수는 5,243건으로 2015년보다 37.3%가 늘었다. 사례처럼 극단적인 사건은 경찰에 붙잡히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폭행, 상해 정도는 자식 등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우려한 부모들의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실제 2017년 검찰이 접수한 존속폭행 사범 2,000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4%에 불과했다고 조사됐다. 존속폭행범은 재판이 넘겨진 자녀는 2019년, 2016년 78명, 2017년 85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신고는 당사자보다 이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를 받고 상담을 나가도 대부분 자식의 학대 사실이 밝히지 않고 심지어 자식이 없다고 숨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특례법이 필요한 목소리가 나온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가족, 내 불화를 완화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이 나온다. 어떤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삼촌이나 조부모가 스트레스를 완충해주고 돌봐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협조하는 기능이 떨어져 문제가 발생할 때 폭행과 살인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존속살해, 존속폭행. 직계가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사건이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 자아상인 게 맞고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듯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해도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미안한 것.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잘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손 내미는 것은 당연한데 부모가 자녀에게 손 내미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의 부모에 대한 마음은 갈대 같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천심이요 자녀의 부모 사랑은 인심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이 어버이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매년 듣고 있지만 또 들어야 되는 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성경에 얘기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말씀을 증가하기 전에 혹시 핸드폰을 진동을 하면 진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이 뭐가 확 올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빨리 진동 안을 꺼주세요. 예, 이렇게 옵니다.
미리 좀 꺼주시거나 진도해 주시면, 왜냐면 결정적일 때 꼭 그러더라고요. 예. 해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해주셨어요? 예, 어르신들. 예, 감사합니다. 자,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에베소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자녀된 자는 자녀된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3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글자기. 여러분들 아주 섬뜩한 말씀이죠. 아비를 조롱하고 어비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요? 까마귀에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예. 자,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성경 인물 가운데도요, 부모에게 순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죠. 효도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도 왕상 2장 9절에 보면 자기의 모친을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엘리사도 왕상 19장 20절에서 입맞춤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순종의 핵심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에게요? 육적인 부모에게. 하여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이자 의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까요? 순종은 복종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의 단어에 좀 약간 가까운 것은 복종의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는 겁니다. 설령 부모의 말씀이 틀렸다고 해도 일단 따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높으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 그분도 육적인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당부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6, 2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저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크나큰 고통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육적인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도 육적인 부모를 생각한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무슨 계명? 첫 계명.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랑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신명기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십계명에서도
사랑과 사랑의 첫 계획이 뭐라고요? 부모에 대한 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모의 공경에 혼신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1장 18,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건 그 부모가 그를 끌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야, 여러분들 진짜 자식이 부모 못한다고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돌맞아 죽게 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뭡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너희 부모들 공경하라는 거죠. 진짜 장래야 가지고 내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할 부모 솔직히 어디 있어요? 맞으세요? 반응이 없으시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부모들 공경하라는 거죠. 강조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은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서 2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말을 전해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여러분들 여기에 마음이 찔리시는 분 아멘. 안 찔리세요? 아니 지금 부모님 안 계셔도 옛날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거든. 여기 해당됐었던 분 아멘. 저만 아멘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있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거짓말이죠. 누구나 이런 적 있다고.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저주를 받아. 자, 이 말씀은 결국에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 이게 말씀의 정리하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공경이란 단어를 좀 살펴볼까요? 그러면 이 공경이란 단어의 성경적인 뜻은 무엇일까? 이걸 조금 알면 이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 이 부모 공경은요,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언제나 인정해 드리고 높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높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배웠건 안 배웠건 몸이 안 좋건 좋건 상관없이 높여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렇죠. 성경에서 공경이란 말은요,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 공경이란 단어는요, 하나님하고 부모님에게만 유일하게 써요. 성경 다른 데 안 써요. 하나님과 부모님. 공경이란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듯 너희 육적인 부모에게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부모를 둔 자녀의 영적인 도리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가 우리 3절, 오늘 보면 3절인데요. 의경은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보면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장수하길 원하세요? 이로서는 뭐 앞에 걸 해야 장수를 받는다는 거. 자, 신명기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에 복은요, 어떤 의미냐면 세상적이게 하면 성공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하면 축복이라는 의미가 강한 거야. 여러분,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길어지고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기뻐라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내가 믿는다면 당연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타이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켰는데 십계명에 있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지켰다고 하지만 중요한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부모의 계명을 지킴과 동일하니까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잘하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모에게 공경이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분들 없겠죠. 그죠? 자, 특히 우리 한국하고 정서는 안 맞지만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심은 부모 공경과 정비례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소홀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이거야말로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1순위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면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과 저주를 받는다까지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에레미야서가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따라볼까요? 저주하다. 저주의 뜻을 보니까 재밌어요. 이 저주의 뜻이 뭐냐 하면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5장 20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저는 이 말씀에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을 아비를 즐겁게 하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어떻게 한다? 업신여긴다. 업신여긴데 뭡니까? 하찮게 여긴다.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가 늙었던 젊던 상관없이
배웠던 못 배웠던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건 건강하건 상관없이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쫙 펼쳤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아닌데 부모님 살아있을 때도 잘해드릴 걸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친한 분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후회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찡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할 때가 많죠. 우리 모두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 각자도 살아계신 부모님께 이유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는 것이 맞죠. 만약에 살아계지 않으신다면,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만 만약 돌아가셨다면 지금 뭐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냐?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라면 첫 번째로 목회자의 영적 부모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약간 젊은 목사지만 이게 왜 하냐면 이게 진리더라고요. 옛날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많은 옛날에 우리 1세대, 1.5세대 어르신들, 그분들이 죽기 전까지 손주 같은 목회자가 왜 잘했냐? 이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에게, 영적 부모의 목자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어른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잘해야 되죠. 누구나 똑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 세상에서도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좀 보여주실래요? 아마 다 아시는 내용 1절만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시작. 나 실제 괴로움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가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간이 없어라. 아멘. 근데 여기에 저 솔직히 불만 있는 게 항상 어머니죠. 아버지는 없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추구해야 될 진정한 어버이는 따로 계시죠.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을 볼 텐데 오늘의 포커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광고에서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참 마음이 찡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 아빠, 진영이 아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충선이 아빠 김용동.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석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도.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해 아빠가 해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겠던 게 그래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언제나 무뚝뚝하시고 엄하셨습니다. 간혹 집안에 상처도 많이 주셨죠.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아버지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일터에서 일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든 돌아가셨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영상을 대하고 그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단 걸 좀 봤는데 공감이 많이 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면 어머니 하면 아버지 하면 뭔가 모르게 마음에 답답하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게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액션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계신 상관없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아버지 불러보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아버지 시작. 우리 장로님밖에 안 하십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불러보는 거예요. 시작. 최재명. 아마 오랜만에 불러본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 영상 볼 때 껐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상을 주셨어요. 근데 보지 않았다가
이 영상을 쭉 얼마 돌아가신 다음에 봤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내 자신 돌아보고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어머니는 더하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어머니 이름을 불러도 이 땅에 안 계시거나 계셔도 나이가 들으시면 이제 내가 돌봐야 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랑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고 결국 이 땅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분,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직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선물로 주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이 영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손을 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할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동안 잘해드렸지만 그래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구원의 통로로 오신 주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고 목회자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젖힙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살아신 부모님께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나를 위해 희생하고자 구원 통로를 오신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충성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어버이의 마음을 내시고 주님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부모님을 주셨기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부모가 나에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했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반대로 부모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지만 내가 반항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출발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져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갈 때까지 간 모습이 너무 많아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자식은 부모를 온전히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집안의 연로에서 부모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삼아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목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이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은인의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라.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렇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아침과 저녁을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하에게 올려드릴 때 할렐루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형 목사 김지현 사모, 아멘. 신문 전사님, 최재명 총무님,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최재선 권사님, 강원가 집사님, 신병진 학생, 청년 11장 드렸습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태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문 전사님, 하나님 장로님 건강 주십시오. 신금문 전사님 건강 줄 줄 믿습니다. 진명 장로님, 박종현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정재철 성도님, 박명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연신은 연정이 연재원 감사합니다. 가운데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용준 청년, 김남현 교수의 김한준, 최인원 청년 감사합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최원우, 그다음에 최태우 범사에 감사합니다. 희망종합공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하소서. 친구한 김수리 권사님,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주님의 뜻 이루소서. 901, 902번 시청자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김유리 작정님을 찬양금입니다. 최옥형 목사 김준 사모, 최태호, 최원우, 최건우, 신경석, 김수리 권사님, 신명진 청년, 신예진 청년 드렸습니다. 김양수, 홍주희 집사님, 시청자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강자 집사님, 최재순 권사님, 김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가정님으로 올려드립니다. 최옥형 목사 가정, 최재경 장로님, 신경사 집사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김양수, 홍주희 집사님 가정, 윤기호 권사님, 배경 권사님, 멸정 권사님, 김도순 집사님, 시청자 사모님, 무료로 가정예물 주연금 주셨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물질을 심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권면하시고 도전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물에 드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정하여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에 드린 손길이 하나님이 영광되고 심은 대로 걷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한 예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나의 형식적인 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이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작정 예물 등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무엇보다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특별히 복 내려주셔서 이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기도에 피와 땀이 있는 예물입니다. 주여 그 영혼들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되 부모된 자라면 남편 아내라면 권면하며 그 영주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신적 질환, 고통 가운데 참 많고 질병이 많은데 주여 찾아가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세요. 말씀대로 살리고 밟은 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하시되 정신적 질환도 치유하시고 특별히 불면증으로 고통 가운데 참 많습니다. 주여 단잠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한 학교에 있고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어디 가서나 남에게 멀리하면 꼬리가 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는데 주여 그들을 지키시고 이 자를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지켜보시지만 부족한 종의 기도 들어 응답하시사 그 영혼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자녀들 가족들 반드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날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존 기도문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귀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파송 찬양하며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한인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나도 모르게 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이번 5월 믿음으로 묶어주세요. 삼겹줄로 묶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온 가족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 이어진